지난주부터 솔로몬의 행복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죠.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행복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법을 기록해 놓습니다.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솔로몬이 남긴 두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명제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어느 마을에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버린 도사가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큰 불이 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움막 짓고 살았던 이 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도인도 짐 다 싸들고 그 이사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속세를 떠났다고 말하는 그에게도 저 사람은 속세를 떠난 사람이야 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 또한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말씀 잠깐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죠. 자,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아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하루를 끝내는 맨 마지막 시간마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날을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좋지 않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뭘 좋지 않다고 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미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혹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런 마음 먹은
분 계시다면 속히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립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지내는 거, 외롭게 지내는 거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쓸쓸하고. 그래서 세상의 만물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짝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장면을 보면 노아의 방주 속에도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죠. 다 쌍으로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하물며 신발도 짝이 있더군요. 여러분 장갑도 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기러기들도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도로에 운전하시면서 보시죠. 아빠 기러기, 엄마 기러기가 맨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새끼들이 쫄쫄쫄쫄 따라가고 또 가끔 그런 장면도 봅니다. 맨 앞에 아빠가 서든지 아니면 맨 뒤에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어미새가 맨 뒤에 또 따라가더군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짓죠. 눈을 딱 떠보니까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보면서 기뻐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는데, 쓸쓸했는데, 허전했는데, 우중충했는데 지금 아담의 얼굴이 활짝 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가? 아, 그렇구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동물이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동양에 사람 인자가 있는데요.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죠. 사람의 본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인간관계가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행복도 틀어진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고민은요, 둘 중 하나래요. 하나는 돈에 대한 고민,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물론 돈에 관한 고민도 쉽지 않지만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은 더 쉽지 않아요. 왜? 한 번 꼬여버리면 정말로 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잠언 18장에 나오는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회복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지금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성 하나 무너뜨린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관계가 틀어져 버린 형제와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자전적인 고백이죠. 왜요? 다윗이 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왕좌를 놓고 왕자들끼리 싸우죠. 그래서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죽고 많은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일까? 같이 어릴 적에 한솥밥 먹고 자랐을 겁니다. 같이 뛰어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형제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여러분, 자기 소욕이 뭔가요? 자기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도 돈독했던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에 갈라져 버린 많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여러분,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지죠. 왜 갈라지나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어떤 욕심인가요? 형제의 그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뺐지? 이 욕심이 형제 사이를 갈라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 뒤에는 리브가라는 성숙하지 못한 어머니가 있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 갑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기중심성. 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왜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아야죠. 그러면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자기 의사만 계속 주장하면 이건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점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걸까요?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잠언 18장인데요. 18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잠언 18장인데 이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6장에 이미 말했는데 18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일까?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단어,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말죠. 자,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다.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답은 나왔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한 절 속에 교만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라면 겸손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 겸손을 본받아야 돼. 바로 그 겸손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랑방 속회와 우리 교회와 일터 속에 가득한 한 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소주제는 이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대등한 존재로 여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등한 존재, 친구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또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대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그냥 가감없이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숨김없이요.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친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친구로 여기며 대등한 존재로 여기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시니까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꾸 서열을 따지려고 해요. 높낮이를 따지려고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싸우죠? 왜 싸웠나요?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서 아니야. 사람들, 인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다 친구야. 근데 왜 그렇게 싸우니?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가끔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자식과 기싸움 할 때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다툼이 일어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앞에서 봤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선언해 버리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다 친구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예요? 다 형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내가 랍비라는 의식을, 내가 선생이라는 의식을 하루속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인가요? 내 안에 랍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살 것입니다. 내가 랍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랍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말보다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더 많이 나오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랍비니까요.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모든 관계가 그렇더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랍비 의식이 없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정말로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랍비 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임박힌다고 하죠. 랍비라는 선민의식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죠. 내 안에 랍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랍비 의식이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까요? 피할까요? 슬슬 피할 것입니다. 왜요?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인 나에게 랍비 의식이 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다시 반복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계속 공격만 받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깨우친 만큼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인이 깨우쳐야 바뀌어져요. 이거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이거 빨리 깨우치셔야 내가 랍비라는 의식에서 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깨우친 만큼 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장로님 아들 내외와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 모이는 게 참 어렵잖아요. EM을 좀 키워보려고 큰 맘 먹고 만난 가정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쭉 엄마 아빠랑 같은 교회 자랐어요. 뭐 장로님이시니까 그 아들들도 당연히 교회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미국의 큰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서 뭐 연봉이 몇십만 불 되더군요. 그때 그 가정을 만나서 좀 부탁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제 힘을 내셔서 후배들도 또 양성하고 그래서 한인교회가 2세, 3세 이렇게 계속 부흥해 가야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계속 한 몇 달 동안 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고 떠나게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제 모 교회인 이 교회 유수와 EM을 살려보려고 몇 달 동안 와이프랑 아이들 데리고 참석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볼 때마다 자기를 아직도 아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와이프는 이제 영어권이었는데 와이프가 너무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무를 이렇게. 물론 어른들은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결국 그 가정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다 또 나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그러면 왜일까요?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해 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는데 관계의 최정점은 나를 온전히 타인에게 내어주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 나를 타인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무에서 유를 하나씩 둘씩 창조해 나가시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면 보면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좋았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감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어둘 때, 받기보다 내어둘 때, 내가 뭔가 공헌을 했을 때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나만을 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니야.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내어주는 것에 있어. 그게 행복이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흔들어 깨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어주며 사십시다. 오픈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나 이웃들을 적이나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나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시고 외로운 인생길의 동반자로 친구로 여기며 사십시다. 그렇게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친구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살게 될 때 우리 관계 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열등의식도 사라집니다.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샬롬이 임하게 되죠. 왜인가요? 우리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친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